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이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내용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21절부터 26절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1장 17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면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여기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3가지의 결론을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3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는 27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 위에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아 주셔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그래서 3번째는 우리가 3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면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면 그리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럼 율법은 없어지는 것인가? 폐해져 버리는 것인가?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이런 구원의 진리가 율법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아예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죠.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론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론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내가 빚을 졌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의로워졌고 그리고 사도까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값없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다,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은 내가 빚을 졌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다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빚을 졌다.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의 결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좀 더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27절 말씀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대상을 염두에 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런 말씀이 또 추가되었어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런 말씀들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자랑, 우리가 2장 17절이나 23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는데 좋은 의미에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나는 율법이 있다. 저 사람은 사실상 할례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할례 없지만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그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런 간증 같은 거 할 때 자랑을 잘못하면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잘못하면 자랑거리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내 중심에서 내가 잘났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면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믿음의 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정해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도무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가지고 정말로 그렇구나. 되돌아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 자랑같이 생각했던 것들 버리고 우리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었구나.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못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먼저 우리가 28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앞에 27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믿음의 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믿음으로 의로는 그 진리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맞구나. 정말 그런 거구나. 이런 확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확신한다. 그럼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살펴볼 때 믿음으로 의를 얻는구나.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에 우리가 다다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진리,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에 우리가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9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관련성이냐?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방인을 도와주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졌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관련이나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할 때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율법의 행위는 곧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유대인들, 우리 자기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율법, 거기에 따르는 행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21절, 26절의 이 내용만을 보더라도 그런 공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 공식이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의롭다함 얻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이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결국 결과를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구나.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30절의 말씀을 여기서 또 이어서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여기 덧붙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에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결론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진리를 주시지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한 가지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는다는 이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는 곧 유대인, 유대인들은 곧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죄를 깨닫는 거 아니냐.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냐. 복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봐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으니 너희들이 이신칭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의 판단용으로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사실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신앙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결론, 믿음의 판단력, 믿음의 확신을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면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구나.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써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신에 자기 자신에 다다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구나 그런 것이죠. 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야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런 진리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초 위에 서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확신의 기초 위에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결론에 이르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는 확신 여기에 우리가 다다라서 정말로 오늘날의
이런 혼탁한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고 확신 있게 서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은 세워진다. 그랬어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율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인상들을 갖는데 그럼 겉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겉만 보고. 여기서 바로 이런 인식들을 갖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는 진리를 말씀하고 나서 율법을 다 파기해버리고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뭐 없애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지만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31절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뒤에 4장 1절부터 이 설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장 6장 가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근데 8장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또 그런 식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어느 서두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또 뒤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 31절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결론을 여기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뒤에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그냥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에 나온 이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들은 또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그 율법을 사실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치 있게 본다면 진정한 가치를 갖고 율법을 그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면 얻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율법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위를 하면서도 야,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 사실은 지키지 않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율법을 세우는 거냐 말이죠. 그런 건 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폄하하는 것이고 율법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냐? 율법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율법을 통해 문자로 기록을 해놨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성결하심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에 율법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야, 진정으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세우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다 할지라도 율법에 주목합니까? 사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 뿐이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인 이 율법을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진정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 세상 가치관, 세상의 도덕관, 세상의 윤리관을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올바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의 습성이고 특징이지만 어쨌든 믿음이 아니고서야 율법을 어떻게 올바른 가치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결론이에요. 이 세 가지 결론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럴 때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할 때 많은 거예요.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정상이에요. 누구나 나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나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정죄와 낙심과 좌절과 죽음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의 삶에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첫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론을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결론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자답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바늘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와진 이 결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